같습니다. 저도 찬양대를 보니까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자 대원들이 5분이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찬양을 하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저쪽 줄은 전부 다 찬양 대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뭐 그런 보통 주일과 별 다름없이 큰 생각 없이 그렇게 교회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또 주일이가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긴 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이지, 오늘도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가운데서 은혜 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역시 영광교회 교인들은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시편 121편의 제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121편 그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은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120편에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122편, 123편, 124편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134편까지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의 내용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1년에 3차례씩은 꼭꼭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3번 올라가는 거, 절기, 3대 절기 때는 항상 올라가죠. 자, 3대 절기, 2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이렇게 이런 어떤 3대 절기 때에,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있는 이런 산을 이 절기 때마다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오는 것이 주일마다 오잖아요. 하기야 주일마다가 아니라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일 날,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뭐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회당이나 이런 데는 이제 늘 가지만 이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꼭 3번씩 뭐 전국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면서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또 성전에 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만나서 내가 내 소원을 아뢰어야지, 내가 또 계획하고 있는 어떤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전에 어느 절기 때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기 시편 기자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노래를 부르듯이 읊조리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성전이 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이렇게 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했던 이 이야기가 또 이 기도의 그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 이 시편의 기록이 되게 되고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여기에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시편을 읽을 때 수요일 날 저녁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시편의 이 문학적인 장르가 뭡니까? 자, 시, 수필, 소설 뭐 이렇게 볼 때에 뭡니까? 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는 간접적이고 그 다음에 암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이제 주로 하는 거죠. 그걸 메타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 시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시편의 내용들을 볼 때에 이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 또 비유적인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산. 자,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산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물론 이곳은 산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743m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해 바다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발을 여기 이스라엘을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뭐 사해 바다가 한 200m 정도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기로는 한 500m 정도의 어떤 그런 언덕, 작은 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려고 하면은 모두 다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높은 그런 그 위치는 아니지만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그 높은 언덕에 있는 이런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이 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산에 대한 명칭도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곳을 무슨 산이라 그랬느냐 하면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모리아 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자, 저기 보십시오. 저 뭐 하는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제단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아마 저기 어디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저 모리아산, 바로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다가 다윗이 나중에 이제 도읍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그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 도읍을 정하고 이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무슨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이름을 여기에 어떤 산으로 붙입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곳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자, 성전. 저거 종종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자, 저기 붉은 도움에 저기 성전이 있습니다만은 저건 정말 아쉽게도 지금 회교성당이 되어 있죠. 아무튼 저 지역에 그 다음에 저기 벽이 있는 것은 무슨 벽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곳이 원래 이제 성전 터가 남아 있는 하나의 유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저기 저 성전이나 그 다음에 저기 모리아산이나 그 다음에 다윗이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동일합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시온산의 봉우리하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 봉우리를 조금 이렇게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거의 같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 한 150번 정도 언급이 되는 이 시온산, 거룩한 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을 가장 신성한 곳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 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도 신성한 곳으로, 그 다음에 또 회교도 유대교도 여기 성지로 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리고 또 이걸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근본적인 어떤 출발은 바로 저기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였죠. 지금도 대표적인 분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산은 오늘 여기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 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이 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 그것을 연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산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산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산은 어디입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평생 안 가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너무 멀어서 가기도 힘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은 이곳은 뭐 성전의 개념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할 산 어디입니까? 영광교회 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 영광교회 당이 바로 이 산이고 성전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 거룩한 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간절한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 뭐 구체적으로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랜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오랜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그 소원, 자기의 그 어떤 비전, 기도의 제목 이걸 아뢰지 않겠어요? 여기 시편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아뢰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좀 토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전, 그것을 아직까지는 잘 이루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실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상하다, 해친다, 7절에 보면 환난,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자, 자신의 어떤 형편이 지금 현재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몹시 어렵다, 괴롭다,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절, 2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런 어려운 일에서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도움도 많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만족할 만한 도움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올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 내가 도움을 요청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나 아직까지 나에게 만족이 없다.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의 이 형편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것으로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움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고민스러운 일들 이런 가운데서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봤지만 지금 현재 나는 빈손이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책이다. 내가 지금 현재 산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이 시온산에 우리가 올라왔는데 이 성전에 와가지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면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한 소원, 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이 산으로, 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이 자세,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는 이 1년의 시작하는 달과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해의 날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보면은 뭐 별로 큰 계획은 없지만은 그러나 작년처럼 300정병의 비전으로 역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표와 4가지 실천 사항을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다시 시작하는 300정병의 꿈. 비전. 이거 하면은 제가 저절로 손이 올라갑니다. 조금만 올리고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는 300정병의 비전. 실천사항 4가지입니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하심을 믿어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같이 손잡고 행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병이 되라. 올해도 이런 비전과 실천으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표를 제가 정했잖아요. 올해도 또 이렇게 하자. 뭐 그렇게 제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목회적인 어떤 뭐 계획과 또 그런 면으로 이 제목을 그대로 이제 하고 작년처럼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마음 가운데 큰 결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큰 결심이 없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이런저런 일들로 계속 뭐 신경 쓰이는 일들이 좀 많았고 연말과 연초에도 연말당회도 못하고 성구영신 예배, 그 다음에 신년 뭐 첫 주일 병원에서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좀 저 자신도 좀 많이 피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100%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이렇게 제가 자신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매사가 좀 피곤하고 의욕이 좀 떨어진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 시편 기자의 어떤 심정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족이나 그 다음에 또 상하고 흐트러진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마음이 지쳐서 있는 뭐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삼백정병의 비전이 아니라 어떤 데는 뭐 여러 가지 형편만 된다고 한다면 목회를 좀 빨리 마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여기 시편 기자나 뭐 저의 경우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새해가 되었지만 여기 교회는 오기는 오지만은 여전히 마음은 비전을 잃어버린 무거운 마음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여기 이 산을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을 잠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을 드린 아브라함입니다. 자, 다시 한번 1번 그림.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이죠. 자,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주신 비전입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저 비전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생길로 들어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이제 이삭을 통한 큰 민족의 비전은 사라집니다. 자,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비전이 있겠어요? 비전 없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비통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긴 하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서 여기에 이 산을 올라왔습니다. 또 한 사람을 봅시다. 누구냐 하면은, 자, 누구냐 하면 우리 중학생들, 저 누구냐 하면 저 누구 계세요? 중학생들. 고등학생이구나. 자, 다윗이죠?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자, 저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때는 다윗이 굉장히 비전이 있었죠. 근데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다윗의 비전이 뭡니까? 그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산이 중심인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았고 여기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기도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아니다. 너는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뒤에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못한다. 그렇지만 누가 한다?
너희 아들 솔로몬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 아들이 한다니까 뭐 좋은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윗은 평생을 여기 성전을 세우는 일이 그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 직접 들었을 때에 많이 좀 실망이 되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이 시온산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시온산에다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곳에 많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많이 했겠죠. 또 여기에서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마음에 실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300정병의 비전, 아무래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여기 본당에서 우리 비전을 보면서 참 교회 비전이 참 좋다. 근데 전에도 그렇다면 오늘 지금도 그렇네.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렇게 물어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처럼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이렇습니다. 비전이 사라질 때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기 시편 기자도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버려야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들은 대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시편 기자의 이런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어떤 말씀들이 있나요? 여기 한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실족할지도 모를 이 시편 기자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놨습니다. 자, 여기에 1절과 2절 하고 그 다음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국어 시간이 아니지만 주어가 누구죠? 내가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가 주어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바뀝니다. 누가? 여호와가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고, 너가 누굽니까? 시편 기자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이 시편 기자가 1절, 2절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를 상심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시편 기자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에 하시던 말씀,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한 6번 정도 계속해서 나오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또 너를 지키시는 이, 지켜주신다. 누가 지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3절, 4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켜주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낮의 해와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8절은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뭡니까? 지금 너의 모든 형편과 비전 이루어지지 않은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와준다. 나는 너를 지켜준다. 나는 너를 보호해준다. 모든 것을 다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 산을 올라올 때는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준비된 순양이 있을 줄 올라오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 훗날 바로 여기에 이 모리아산, 자신이 지금 현재 제단을 쌓으려고 한 이곳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되고 여기 성전이 세워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그 순종의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고, 그의 큰 비전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의 평생 비전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정말 귀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역대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의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했던 이 말들, 이 말이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이 말이 오늘날 현재 이 시간 이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읽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 고백, 그의 그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이 찬송을 하게 되고, 이 찬송이 오늘날까지 여기 저자가 이름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121편으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00정명의 비전이 저의 목회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열매가 맺혀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심고 뿌리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결국은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들 각자의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면서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에 그저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확정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주님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출발해서 벌써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첫날에 가졌던 그러한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그 모든 결심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헤쳐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준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 한 해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평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